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과학의 발달로 누리는 혜택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편리해졌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의 발달로 누리는 혜택 가운데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의료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인 여론이 점점 동조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세대의 100세 시대를 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옛날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피 한 방울에 우리의 모든 신체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피 한 방울에 암도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암도 검진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내장을 보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달한 그 수술 기법 가운데 이제 복강경 수술이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우리 장기를 수술할 때 개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정말 첨단의 과학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면 질병은 대단히 인간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살던 시대 2000년 전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모세가 살던 3500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약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풀 뜯어서 그냥 바르는 정도? 그거 외에는 특별한 약이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게 뭐냐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병을 치료함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25절에서 34절까지 보았어요. 그러나 2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절 말씀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내용 가운데 두 개의 기사가 있어요.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 그 이야기를 하여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이 치료되는 이야기를 삽입을 해서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는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게 무슨 일?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지난주에 하나님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망각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지난주에 어디 가셨어요? 거라사인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 연합지에 있는 데가폴리에 있는 거라사인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다시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누가?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행동, 야이로라 하는 이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 앞에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그냥 우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지금
야이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신분사회예요. 신분사회. 야이로는 뭐라고요? 회당의 장이에요. 그에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이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아웃사이더예요. 목수의 아들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웃사이더예요. 이제 겨우 나이 30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뭐 한다고요? 엎드린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요. 발 앞에 엎드려서 그것도. 발 앞에 엎드렸다고는 항복이에요. 가장 낮은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한지 자기의 체면 차릴 기회가 없어요. 자기 신분도 지금 차릴 게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급한 거죠. 간절한 거죠. 애절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지금부터 한 45년 전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 4월, 5월 그쯤 됐을 것 같은데 날씨는 따뜻한데 분명히 제 몸에서 갑자기 한기가 들고 갑자기 춥기 시작하는,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몸살기 같은 게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그냥 던져두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죠. 봄이니까. 얼마나 춥던지.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하죠. 머리에 손 넣으니까 머리는 펄펄 끓고 얘는 뭐 아픈 것이 분명하고 비실비실하고. 근데 애를 태우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죠. 지금을 생각하면 뭐 물수건 해가지고 머리 올려주는 거 외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하룻밤이 지났어요. 일어날 텐데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밤새도록 애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태우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새벽을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아시죠? 비포장도로 시골에 그 길을 엎고, 지금처럼 119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들지없고 4km 이상 되는 그 신장로 길을 저녁에 엎고 가시는 거죠. 약방문을 두드려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는데 뭐 그 시간에 약방문이 열릴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나서 아무튼 옛날에는 퇴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사는 그런 거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때 뭐 링거가 있었겠습니까? 뭐 체온 뭐 쟤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약방의 약사님이 이제 줄 수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해열제 준 것 같아요. 해열제 주고 한참을 그 마루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조금 열이 내려가지고 집에 올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달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달았을까. 제가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야이로, 그가 살린다. 그런데 웬 이런, 자기의 딸조차 죽어가는데 자기의 딸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살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더더구나 그의 직업이 뭐예요? 그의 하는 일이 뭐예요? 신분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여야 하는데, 영혼을 살린 자 회당장인데 정작 살리는 자, 그가 자기 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성경의 기자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죽어가던 아이들을 살린 기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는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에 쌓아도 다 못다 쌓았다는 수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단순히 딸을 고쳤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회당장인데, 그가 살리는 자인데 그는 살릴 수 없다는 거죠. 회당장인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당의 기능이 다한 거예요. 회당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회당장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회당장은 더 이상 회당장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죽어는 회당장의 딸을 살림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새로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이 두 번째의 혈루증,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두 개의 내용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대단히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계시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 혈루증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 첫째, 죄송해요, 여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제가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여자. 두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죄송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약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자 중에서도 부정한 여자가 있어요. 뭐예요?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 있는 상태의 여자를 굉장히 성경에서는 많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여자인데 그것도 피를 흘리는데 몇 년 동안을? 12년 동안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피폐할 대로 피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많은 의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 없고 도리어 더, 여기 아주 중요한, 도리어 더 중하여지. 이제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돈도 다 잃고 이제 가진 거 다 허비해 있고 의사들이 가봐도 도리어 더 중하여지는 거예요. 더 중하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이 유출병 있는 여인들을 굉장히 소외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들어서 이렇게 격리를 시켜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얼마나 청결합니까? 근데 2000년 전으로 가면 유대 땅은 물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가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 때나 샤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계속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희 어릴 때,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목욕은 연중 행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뜻할 때 그러지만 저녁에 이렇게 물데워서 해야 되는, 그때 사실 목욕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골의 한 청년이 오랜만에 이제 평생 처음으로 장가를 가게 돼서 목욕탕에 처음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뜸 하는 얘기가, 이야, 내일 장가 가는 놈들 되게 많네. 자기처럼 이제 처음 장가 가니까 첫날 밤 준비하느라고 오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가 너무 피폐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격리되는, 그것처럼 어려움이 없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이웃과 살 수 없고, 형제와 살 수 없고, 멀리 격리되어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율법에서는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중하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제 희망이 시작됩니다. 27절에 희망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예요. 할렐루야. 희망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에게도 참 안타까움이 있죠. 왜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의 영혼을 보면 만족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참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피폐할 대로 피폐가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 공동체로부터 종교적인 율법에서 부정하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희망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때로는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일평생 가장 커다란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도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읽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본문을 잘 추적해 가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듣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나도 나을 수 있겠다고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상에는 가서 그냥 만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뭐 해야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혹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소리쳐라, 외쳐라, 탐해 뭐예요? 나는 부정한 여자야, 저리 비키세요.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탐해를 외치고 다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 무리가 있는데 무리 속으로 가? 뭐 어떻게 할 수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 손을 내어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케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졌던 29절에
그 혈루, 뭐가 마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여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30절에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물어요.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고? 31절에 제자들이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면서 예수님께 나가오는데 예수님 만지는 사람,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만진다고 물으시면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 내 손을 만지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간절함으로 내 손을 만지는 사람이 있다. 주님은 아신 거죠. 누군가가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과 다르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옷을 만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겉옷에 능력,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간절함으로 만진 거예요. 절박함으로,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터치하는,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왔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배당에 와 있는 무리와 같은, 군중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세상에 살기에 너무 갈급하고 힘들어서 주님 옷자락 만지지 않으면 나는 살 힘이 없다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우리 섬기는 교회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했던 나의 손을 이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다른 거 발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던지는 그 어떤 쓴뿌리의 말을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사이 군중 사이를 뚫어서 예수님에게 갔으면 예수님의 손목이라도 붙잡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발목이라도 붙잡든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안겨서 주님 안아달라고 하든지 하지, 그 손으로 그렇게 어렵게 가서 옷자락 겨우 만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그냥 주님 발 덜썩 잡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든지 손목이라면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겨우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그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 이 한 절 한 절에 대단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율법에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지금까지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오면은 사람들이 다 멀리했던 이 12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그것도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때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이란 내 영혼의 변화예요. 내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단의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따라 이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에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죄가 오히려 예수님의 전가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고, 유출병은 원래 무슨 병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병이거든. 내 죄를 사해 줄 것으로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뭘로 불러요? 딸로 불러요. 근데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에서 33세 사이. 33세는 안 됐을 거예요. 30세에서 한 31세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사역 초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혈류병을 앓는 지 12년이니까 예수님보다 충분히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최소한 30 이상은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부른다고?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나이가 비슷한데? 원래는 아줌마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아줌마 이렇게 불러야 돼. 딸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질 때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살리는 자였으나 살리지 못하고 회당장의 기능과 역할이 다 끝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 자. 이 여인의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보면 철저하게 소외되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소망이 없는 거야.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 영적으로도 버림받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여인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소망이 없는 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유대 종교에서는 너를 정죄하고 더럽다고 쓸모없다고 너를 버렸을지 모르고 너는 소외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뭐다?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그 다음에 믿음, 구원, 평안히 내 병, 건강해라. 이 단어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딸이라는 단어예요. 딸. 물론 구원이라고 단어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딸이라는 단어란 말이야. 이제 너는 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죠. 여기서 두려움은 강도가 경찰 앞에 들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조폭을 만났을 때 여인이 떨던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찬송했어요. 그 순간에 담대히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오는 그 두렵고 떨리는 감정, 그거 단어죠. 이 여인 지금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그럼 벌벌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감히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갈 때에 이제 또 다시 35절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회당장 땅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시간 지체 않은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39절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경에서는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관용적 표현으로 해요. 성도의 죽음을 얘기할 때 잔다라고 해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날 거야. 예수님께서 또 보세요. 율법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41절에 뭐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다나 막 이런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핵심만 가면 41절에 그 아이의 뭘 잡고 손을 잡고. 자,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는 부정해요.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소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 딸아 일어나.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깨울 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수야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그 목소리 그 음성이 아니에요. 딸아 일어나라. 우리 사모의 아버지께서 늘 깨울 때 은미야 일어나. 은미야 일어나. 30분 동안 계속 그러셨대요. 은미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황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고난의 순간, 가장 비참한 상황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 뭐라고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 드시고 왼손 얹으시고
오늘 소리를 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종수야 일어나라. 3번 시작. 종수야 일어나라. 자기 자신에게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소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선포해도 되고요. 속삭여도 되고요. 위로해도 되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종수야 일어나라. 종수야 일어나라. 종수야 일어나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달리다금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의 삶이 내 생이 새롭게 달리다고 말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